오늘의 큐티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목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피 재앙은 나일강 신 닐루스에 대한 재앙이며, 개구리 재앙은 다산의 신 헤케트에 대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땅의 신 셉에 대한 재앙이며, 파리 재앙은 떠오르는 태양의 신 케페라에 대한 재앙입니다. 악질 재앙은 수소의 신 아피스와 암소의 신 하토르에 대한 재앙이며, 독종 재앙은 악마의 눈을 가진 신 티폰에 대한 재앙이며, 우박 재앙은 대기의 신 수에 대한 재앙이며, 메뚜기 재앙은 곡식의 신 세라피스에 대한 재앙이며, 흑암 재앙은 태양의 신 라에 대한 재앙이며,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은 생명의 신 프타에 대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피 재앙과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을 잇따라 일으키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의 마음이 흔들리지만 결국 더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애굽의 술객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지어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인 악질 재앙은 가축들에게 병들게 하는 것인데, 참으로 특이한 것은 애굽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게는 전염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부분 짐승들의 질병은 옮기기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세밀한 보살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예배하는 신들 중 황소머리, 암소머리, 순양머리를 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동물의 죽음은 여호와가 애굽의 신들을 지배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구분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완고합니다. 애굽의 모든 짐승이 죽었다는 말, 출애굽기 9장 6절은 출애굽기 9장 10절과 9장 25절에 근거하여 볼 때 조금 과장된 표현인 듯 보입니다. 그만큼 피해가 컸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몸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었던 술객들도 독종 재앙으로 인해 모세 앞에서 서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애굽은 점점 무너지고 있으나 바로 왕은 여전히 고집스러워집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다섯 번째 재앙, 악질 재앙. 8절부터 12절은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 재앙. 1절부터 7절에 보면 앞에 여러 재앙이 생활에 불편을 주는 재앙이었다면 가축이 죽는 재앙과 더불어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똑똑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부터 23절에도 파리 재앙 때 애굽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별되었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더하리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는 내가 심판하리니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뜻은 여호와의 손이 치시리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에서 바로가 거절한다면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은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가축은 돌림병으로 인해 손해가 크며 원상복구하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가축을 구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세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동물의 종족은 쉽게 병균을 옮기는데 이렇게 구별지어 병균을 차단하고 굴별짓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람의 생각보다 앞서시며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재앙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나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셔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축업을 하지만 손해가 없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쯤 되면 바로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죽게 나와야 하는데 더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재앙의 강도는 강해지고 경제적인 피해도 엄청나지만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고집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애굽의 여러 신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재앙인데 바로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며 고집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8절부터 12절에서 술객들과 대결함이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자 이들은 더 이상 도전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로써 바로에게 대한 하나님의 행위가 끝난 것은 아직 아닙니다. 8절부터 9절에서 악성 종기 재앙을 언급하고 있는데 화덕의 죄 두 움큼을 하늘에 날리자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자 애굽 사람들은 또다시 가축을 사서 길러설 것입니다. 이번에는 짐승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까지 옮겨 붙습니다. 잘못된 사람의 판단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과 짐승들이 희생되어 갑니다. 그만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좋은 사례로 보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섯 번째 재앙이었던 악질 재앙은 가축들의 짐승에게만 나타났지만 여섯 번째 재앙인 악질 종기 재앙은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생겨났습니다. 애굽에는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까지 생겼습니다. 그동안 재앙은 약간 불편함으로 이겨냈다면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경제적인 손실까지 입힙니다. 1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옮겨붙은 종기로 인해 요술사들은 더 이상 모세 앞에 서지 못합니다. 바로왕 앞에 서 있던 모세와 아론에게도 과연 종기가 달라붙었을까요? 11절에 애굽의 모든 사람이라고 한 것을 볼 때 히브리 사람으로 구분되어 악성 종기가 붙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보살피심과 돌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전히 완강한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인간이 섬기는 신은 헛된 것이며 참 능력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과 짐승들이 죽어나가야만 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지난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장부터 애굽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재앙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시지만 애굽 왕 바로는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더욱더 고집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에서 두 움큼의 죄가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가져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죄이지만 아주 작은 도구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록 내 모습이 하찮아 보일지도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옳은 길로 인도하도록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의 작은 헌신과 나의 작은 순종이 얼마나 큰 열매를 얻게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주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였습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고집스러운 채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내버려 두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재앙 속에서도 구별하여 보호하듯이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왕은 고집스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